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지키고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해요. 너무 명확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12절 말씀을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섬기되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아예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그걸 여러분 맛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건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남을 위해서 믿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열려지고 풀려지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꼭 암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느냐?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하라는 이유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게 유익이 오는데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뭐냐 또 파고 들어가면 거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라는 겁니까? 언제?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거 한번 보세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또다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삶은 예수 믿는 나에는 지금 오늘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과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그저 이 자리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좀 쳐다봐 주시고 말씀을 귀를 열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들었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의 좌절감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중에 찾아왔는 여러분들 그냥 돌로 보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도록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복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3년보다 더 귀한 날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 교회 빠집니다. 친구 결혼식, 자녀 결혼식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친구 사람 약속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복을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너희가 오락을 금하고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냔 말이에요. 그 축복된 일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제 지금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써야 되고 모이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야단도 쳐주지 않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내가 이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될 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이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이 딴 데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오늘부터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자식이 제일 소중해요. 성경에도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뭐냐면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업의 축복으로 선물 주신 이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얘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는 일이에요. 잘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얘들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가 행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누구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 부모 중에서 아이 그놈 자식 그 불행했으면 좋겠다, 딱 좋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있느냐고요?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죠?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불러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부모, 아버지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좋지 못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의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무나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떠냐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자장정확하게 알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꼬드기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든지 너는 불행해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이제부터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기대해봐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어요. 감사는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따라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가요? 박 목사가. 좋은 목사지요 뭐,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누구예요? 다른 교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요? 예? 큰 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 저는 요만한 교회지만 우리 교단의 큰 목사입니다. 알기는 알아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작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뭐해지느냐?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 많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제가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영성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감사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는 축복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은 뭐냐? 감사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냐면 황금 열쇠가 아니고 행복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 행복 열쇠로 여러분께서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마다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행복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이 감사의 행복 열쇠로 열면 다 열려지고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열쇠를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이 열쇠를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활하고 사는 분들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은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무 축복돼,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것에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도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사는 거 그거 안 좋습니다. 그냥 작은 것에, 사소한 것, 지극히 적은 것에부터 감사해보라는 것,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구나,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그 감동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축복된 날을 내게 주셨다는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는요 다를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간밤에 편히 쉴 수 있는, 잠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내 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들도 많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 집에서 잠을 자고 내 집에서 잠을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직장이 있다는 것, 사업장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기분 좋게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대화를,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좋은 믿음의 성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이곳에 어떻게 오셨냐면 두 다리로 걷고 오셨어요.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은 여기 교회 내려가서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오셨어요. 여러분 목발 짚고 오지 않았으니 그것도 감사한 거죠. 우리 장로님은 오늘 헌금 때 이거를 들고 오셨어요. 기적이에요. 그죠? 한 달 전만 해도 올라갔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밥을 먹고 물건을 옮기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니까 여러분께 고마운 줄 모르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에게 내 마음의 모든 그 있는 것들을 다 그분에게 토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다 뭐냐면 감사한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여유로워지고요, 풍성해지고요, 행복 가득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한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글을 보니까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이송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렵잖아요.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로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이 치료가 회복이 되었어요.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주치의가 왔는데 그 진료비를 할아버지께 보여주는데 뭐냐면 50만 프랑의 이 진료비를 계산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6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주치의로부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누가 당황했냐면 주치의가 당황하는 겁니다. 아, 이 어른에게 내가 부담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어른을 달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그 진료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돈이 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하루 산소 호흡기로 비용이 560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돈을 지불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요,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잠 안 잡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는. 그러면 집에서 한 3시 15분 그렇게 일어나면 얼른 교회로 오면서 통독 성경 읽는 것, 두독하는 것, 그거를 오면서 다 듣고 와요. 듣고 오고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마치면 또 얼른 가서 어디냐면 문영산으로 올라가요. 가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교인들 생각하고 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지난주에 한번 보실래요? 영상부 가능해요?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뭐예요? 만보가 아니죠. 내가 걸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깨가 나서 안 걷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요, 우리 아내인데 물어보세요. 그냥 시간 빨리 산에 가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건강하지 못했다. 이제는 건강이 괜찮아. 어저께 제가 몇 시간 뛴지 알아요? 저희 집 사람하고 집에 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보 나 오늘 7타임 뛰었다고. 월삭 예배 드렸지요. 당회 했지요. 신방 찾아오는 신방 계속 했지요. 또 점심 저녁까지 또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괜찮으냐고. 괜찮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해줘요. 고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신집사님 가족이 와서, 목사님은 옛날에 만났던 목사님이면 똑같아. 제가 많이 변했어요. 똑같아요. 저를 잘 봐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하고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여기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죠?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그러냐면요, 불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불행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어떠냐면 불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떠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시고 싶습니까? 언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1년 뒤에요? 보장이 있습니까? 10년 뒤에요? 노후에? 지금 행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행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더 늦으면 후회할는지 몰라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감사의 나무를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의 열매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생각하고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화이팅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